2020년 10월 4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로 18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멘. 오늘도 속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속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입니다. 속담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본래의 뜻은 민간에 회자되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속담이 더 이상 사람들의 삶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면 그 속담은 잊혀지게 되죠. 가령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담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은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였던 때도 물론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죠. 속담은 현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속담이 지금 현재 회자된다고 하면 그게 사람들의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이나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벨론에서 회자되는 속담이 바로 이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속담이 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을까요? 이 속담은 지금 유대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지금 그들이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도 계속해서 죗값을 치를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그들이 알고 있던 집단 책임론입니다. 그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당신의 심판의 원칙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제 집단 책임론이 아니라 개인 책임론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모두 독립적인 영혼으로 하나님의 관리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라고 해서 자식에게 속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모두 자기의 죄만 책임질 수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개인 책임론은 이미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은 3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덕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와 상관없이 개인 책임론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 악한 그가 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아버지와 다릅니다. 그는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예, 그는 아버지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도 있고 그 말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죠. 부모가 올바르다고 해서 자녀가 올바른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악하다고 해서 꼭 그 자녀가 악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개인의 결단인 것이죠. 유다 왕조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 왕조의 멸망을 앞당긴 아주 극악한 왕이었죠. 그리고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는 또 말씀에 의거한 종교개혁을 이끌었죠. 물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자식 교육을 좀 잘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제일 힘든 게 자식 농사이고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자식의 영혼을 부모가 어찌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희망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지금 그들의 죄악 때문에 포로로 잡혀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된 길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그들이 계속해서 책임지지는 않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죠. 에스겔뿐 아니라 예레미야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요엘 선지자도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말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덕을 보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원망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부모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의 자식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영혼으로 바라보십니다. 오직 매일 개인의 결단만을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나의 과거가 어떻든지, 나의 집안 환경이 어떻든지 나는 오늘 나의 개인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선입견도 없이 그저 한 영혼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상관없이 저를 바라보셨듯이 또 저와 상관없이 제 자식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진데 하나님 맡기오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